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날이 굉장히 변덕스럽죠. 여전히 좀 쌀쌀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말라기서 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망의 주, 구의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불과 잿물로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이고,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예배는 공의로운 예배, 공의로운 제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의로운 제물, 깨끗한 제물에 대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제물, 봉헌물 자체가 깨끗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봉헌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또 역시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제물을 깨끗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것들로 조금 이야기를 확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 오늘 읽은 본문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불로, 그리고 잿물로 연단하셔서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참 백성의 회복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말하면은 언약의 주께서 임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임재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은 사실은 일어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임하지 않으셨지만 언약의 사자이신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주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은 연단, 불과 잿물로 연단을 통하여 정결함을, 깨끗함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회복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공의로운 제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언약의 사자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받게 되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심판을 위함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결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주님이 왜 심판하러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라기서 2장 17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 괴로움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가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마.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들을, 자기의 죄악들을 정당화합니다. 그렇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은 돌아섬, 다시 말하면 회복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너희들은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라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덧붙이는 것은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안하무인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뻔뻔하게 이해하게 하는 죄인들에게 공포와 당혹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된 제물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러한 제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죄가 없다라고 믿던 죄인들에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값을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자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 자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내가 심판을 하러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이러이런 죄들을 짓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점치는 자들이 있지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년이 되면은 점을 보러 가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기정사실화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삼스럽지도 않은 이야기고요. 심지어 그 무당들이 점을 보면서 자기들이 겪었던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까지 찾아와서 점을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물론 실제인지 아니면 일종의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나온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로 점을 봅니까? 청년들 가운데서는 타로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지요. 그냥 재미로, 재미삼아 보는 거지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점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앞날의 운세를 재미삼아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18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는, 이방 민족은 왜 이방 민족인지,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스라엘 민족인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점쟁이를 용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14절인데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너희들이 쫓아낼 이 이방 민족들이 누군 줄 아느냐? 이 이방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를 믿느냐?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 아느냐. 신명기 18장 14절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 그들의 죄,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 5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단언컨대 이 세상은요, 여러분, 간음이 충만한 사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여러분,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좀 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대리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그 차를 운전할 때 그 차의 주인들, 그러니까는 남자고 여자고 간에 저한테 그 차를 맡겼던 그 차주들의 그 불륜 현장을 제가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간음이 충만한 사회가 오늘 이 땅의 이 사회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간음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맹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맹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귀의 행위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방금 읽은 이 세 가지의 유형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삼은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게 된 그 드라마에는요,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사업 수완이 좋은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그 회장님 댁에 있던 그 회장님의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우리 개가 죽었다 그러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좀 있다가 그 비서가 한 명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냐 했더니 이제 그 회사에서 운영하던 이제 그 회사의 그 직원이 이제 그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마무리하고 그 뭐 보상 같은 거는 생각지도 말고 아무튼 변호사 잘 써서 잘 마무리하도록 해. 한번 그렇게 해서 돈 주게 되면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드라마에서 나타난 어떤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보다 더 현실 같은 게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죽었을 때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하 직원이 죽었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금을 적게 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서 결국은 그 목적이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물질로 향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들, 이렇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죄들의 근원은, 이 모든 죄들의 원인은 딱 하나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중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같은 위치에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을 섬길 수 없고 물질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인간의 생각,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장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삶으로, 그 사람이 살았던 그 모습으로 자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양들에게는 너는 나를 섬겼다. 나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의 결정에 의해서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 우리도 저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 목마르셨을 때, 나그나 되셨을 때, 헐벗으셨을 때, 병드셨을 때, 옥에 갇히셨을 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봉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항변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 앞에 드러낸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 판단은, 그 심판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주님의 이 심판 앞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칼라는요, 여러분 끝을 말합니다. 그냥 끝, the end,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종말을 맞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끝장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삶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여호와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아, 이 죄인들아,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의 삶이, 너희의 생이 끝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면서 그 죄악된 모습들을 열거하셨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끝장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서 말하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심판으로 임하지만 너희들은 끝장나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 약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위 족속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 그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언약을 갖고 계시는, 그 평강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은 변함없는 언약으로,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언약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심판으로 내려오시지만, 심판으로 임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앞에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은 하나님의 택정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공포가 아닌 평강의 심판이 되며 죽음이 아닌 생명의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은 결코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죽음의 심판이 아닌 생명과 평강의 심판이라는 근거가 바로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시지만 그 백성들을 불과 잿물로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심판으로 내려오시지만 그 심판은 생명을 주는 심판이며 평강을 주는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있는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은 서슬퍼런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로 잿물로 연단하여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심판이요 평강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심판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소멸하는 심판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를 끝장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생명의 심판이요 평강의 심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그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심지어 수많은 죄책감 가운데서 시달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심판은 생명의 심판이며 평강의 심판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